연복음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방문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있으니까 유튜브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처음 이 동영상을 찍어서 목사님하고 올릴 때는 목사님이 매주 몇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주는커녕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몇 단계로 나눠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1단계, 난 달라진 걸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미디어가 그러는데 내 생활은 크게 변한 게 없다. 1단계입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오히려 좋다. 노니까 좋고 일 안 해도 되고 교통체증도 덜하고 실직수당도 더 나오고 생계보조금도 나오고 더 좋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3단계, 지겹다. 시간이 가서 뭘 좀 하려고 해도 갈 데도 없지. 어디 놀러 갈 것도 마땅치 않지. 그래서 아주 지겹다. 4단계는 불안하다. 뭔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불안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자꾸 지속되니까 불안한 단계입니다. 5단계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죠. 짜증이 나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기만 해도 쉽게 짜증이 나는 상태다. 6단계는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한번 나 건들기만 해봐. 핑계김에 폭발할 거야.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죠. 7단계는 누군가가 밉다. 미움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폭력 경찰도 밉고 무능력한 정부도 밉고 인권을 핑계로 폭력과 약탈을 하는 일부 시위대도 밉고 옆집에서 애들이 이제 안 가니까 시끄럽게 구는 옆집도 밉고 마음에 안 들게 자꾸 이렇게 있는 남편도 밉고 자꾸 미움이 가득한 단계. 여러분 몇 단계세요? 비밀인 것 같아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게 안 좋네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최진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을 보이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구나.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자 제자들이 묻죠. 누구 죄입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이런 애를 낳은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상황,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내려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고 눈이 치유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상황과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냐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라고 답변하시는 대신 어려운 상황, 그 날 때부터 소경된 문제, 코로나 전국, 이 상황 속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잡고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떤 것은 잘못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태도는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태도들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런 그 논쟁을 펼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깊은 뿌리에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고난들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신학적인 견해가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나한테 불행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구약 시대는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한 고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국가에 무슨 위협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이 생길 때마다 너희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That may be true, but not always, not necessarily.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13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에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죄가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18명이 거기에 치여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우, 저쪽에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하나님 심판하신 거야. 이런 생각이 팽배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18사람의 희생자가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다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죄입니까? 누구 잘못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불행한 사태, 고난, 어려움, 극복하지 못한 한계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요, 그 결과가 항상 남들에 대한 원망, 비난, 증오로 발견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 잘못인가? 우리 죄 때문이야. 사람들이 이기심이 있잖아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라고 하는 게 쉬워요? 남이라고 하는 게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타인에게 그 죄의 원인을 돌립니다. 타 민족, 타 문화, 타 종교, 타 인종에게 쟤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결과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 긍정적인 요소도 있긴 하잖아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10중 8구 여기서 시간이 지나고 단계가 흐르면 남을 원망하는 태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1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과 최악의 사회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반성하는 데서 출발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이나 집시나 장애인들이나 사람들을, 유대인은 그 중에 일부더라고요. 오히려 보면 엄청난 대량 학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별명은 뭐예요? 사랑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떤 태도를 보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말들을 해서 논란이 끊임없이 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세계적인 팬데믹이 질병이 일어나고 종교 때문에 부족 때문에 인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량 확산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뭐부터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니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냐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가 있을 때마다 남들을 원망하고 잘됐다 하나님의 심판이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태도가 자칫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 태도를 좀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코로나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코로나는? 차이나. 첫 번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이죠. 미국은 중국에서 나왔다, 차이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 중국에서는 미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서로 끊임없는 무역 전쟁에 지금 그 주요 원료로 써가지고 감정적으로 써먹고 있죠, 양쪽이 다. 현대 세계에서 최고의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신뢰하지 않는 증오만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데 집중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료계, 과학계와 정부는 서로 믿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공권력은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소송을 걸어가면서 싸우고 있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과 안 쓰는 사람들, 뭐라고 해야지 되겠어, 그런 구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싸웁니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마스크를 썼다고 안 싸웠다고 잡아 넘어뜨리고 뼈가 부러지고 뜨거운 커피를 붓고 난리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소요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과 마음을 합쳐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줄이고 하루빨리 사회를 정상화 kind of normalcy, 그게 있다면 정상화 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어때요? 지금 미국 상에서는 불신과 증오만이 더 커져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 잘못이냐라는 데 빠져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죠? 남을 판단 정죄하고 비난 원망하는 태도를 갖기 쉽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두 번째는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의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티피컬한 전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불행과 고난이 사탄에게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신학적 견해와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잘못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사탄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생각하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했을 수는 없으니까 사탄에게 원인을 넘겨야 되겠죠. 그럼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을 막지 못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만약에 통제할 수 있는데도 통제를 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그 책임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하는 태도죠. 욥기를 읽어보면 참 어려운 주제가 나오잖아요. 친구들 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잘 생각해봐. 몰라도 있을 거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근데 앞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게 고난을 줄 것을 제안하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욥기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에 당면한 욥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 더 이상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겸허하게 주어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욥기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인간 사회의 고난과 불행이 사탄에게서 기원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조주순이 나쁜 짓을 했죠? 누가 잘못했어요? 정답은 술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원인이 근원이 딴 데 있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가 우리 속에 꿈틀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범죄만 하면 다 술 탓이에요. 주치 감형. 술 먹고 취했으면 깎아줘요, 벌을. 자기가 강제로 술을 먹고 그 상태에 빠진 게 아니면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국가도 있대요. 미국도 그렇죠. 잘못을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돈 많고 변호사가 좋으면 어떤 핑계를 만들어 놔서 이건 얘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얘 어렸을 때 나쁜 환경 때문에, 얘가 가진 심리적 장애 때문에, 얘가 술 먹었기 때문에, 그때 감정이 격해서 템포로 인세인했기 때문에 이런 핑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사탄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귀신을 내쫓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자칫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창조하신 자유의지, 도덕, 윤리적 책임을 불분명하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꾸 자기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현 상황을 책임있게 대처하고 매니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내 human right, constitutional right, 헌법에 보장된 내 개인의 자유다라고 주장을 하며 무시하고 생업이 아닌 파티 때문에, 휴가 때문에 대규모로 온 집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 있는 사람이다, 책임 있는 태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기독교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전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는 할 수 없는 거죠. 한국에서 교회 공적 예배가 한동안 금지됐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젊은이들이 어디에요? 이태원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술 먹고 파티하는 것은 제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각종 규정을 무시하고 대규모 실내 집회를 강행하는 교회들 역시 책임 있는 행동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다시 100여 명 이렇게 더블링 되는 숫자가 보여진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어떤 태도? 남들을 판단 정죄하고 비난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한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에서 연역되어졌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였어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왜냐하면 이것은 아마 모든 책임은 내 잘못이 아니라 사탄 때문에 그렇다라는 데서 출발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세 번째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는 태도입니다.
주어진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죠. 날 때부터 소개된 게 누구 죄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이 누구 잘못인가라고 손가락질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삶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답도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이 주어진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대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소경을 치유함으로 빛을 되찾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비록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사태를 야기시키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져올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까에 그분의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려운 코로나의 정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과 관심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손 잘 닦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죠. 물론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면 사랑의 기독교는 당연한 거죠. 저번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요즘은 일을 하거든요. 환자들 올 때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요. 그럼 어떤 환자가 묻더라고요. 반은 농담이겠지만 마스크를 제가 환자가 오면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니까 전화 받을 때 빼고 그랬더니 마스크를 왜 쓰는 거냐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쓰는 거냐? 나를 위해서 쓰는 거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은 작아지는 사회적 반영이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언행으로 대한다면 그것 역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모양일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요즘 들어서 저는 잘 말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전국과 이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낸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 시점에 만나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 대신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으셨겠어요? 그 순간만이 가지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이고 그때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의 전국 어려운 상황, 이 순간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 이 순간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 우리들에겐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는 하나의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숙제예요. 제가 다음에 이제 설교하면 시험을 볼 겁니다. 숙제를 해오셨는지. 그것을 찾아서
하루하루 하나가 됐든 10개가 됐든 실천하시면 되는 거죠.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원튼 원치 않든 당분간 지속될 불행한 사태이며 고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때 어려운 현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거나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더군다나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증오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들을 회피한다면 그것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것처럼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하고 본문 3, 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어려운 상황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지금도 아이들은 태어나고요, 자라나고요. 제가 금요일날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 차트를 계속 보는데 3명이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하루에. 얼굴을 보면 이제 다 알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역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역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그러나 곧 사라져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그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여주신 삶의 모범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반응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을 넘치듯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드러내며 어려움을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선을 이루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노력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샬롯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